21장.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하는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툼에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네, 오늘 잠언 22장입니다. 명예와 부귀에 관한 교훈의 말씀인데요. 22장은 크게 양분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6절까지는 지금까지의 교훈의 계속됨입니다. 지혜와 겸비, 정의감이 부귀 보화보다 나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한 부분은 17절부터 24장 34절은 여러 가지 행실에 관한 잠언들인데 22장에서는 17절에서 29절까지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6절은 부귀보화를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재물인 금, 은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명예와 은총을 택하는 길이 지혜로운 길이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며 슬기로운 자들은 재앙을 보면 피하고 숨어 그 피해를 당하지 않으니 이것이 곧 슬기요 미련한 자는 경솔하게 나가다가 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여 여호와를 진실하게 경외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보장된다고 하였습니다. 반면에 패역한 자는 가시와 올무가 널려진 길이 앞을 가로막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부모와 사람들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그들이 늙어서도 그 길에서 떠나지 않게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며 악을 부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여지며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라고 말합니다. 거만한 자를 추방하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7절로 29절은 여러 행실에 관한 잠언이지요. 22장 17절부터 24장 34절까지를 잠언 제2집이라고 하여서 한데 묶어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22장에서는 말씀의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과 가난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 것을 권면하는 두 가지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에서 21절은 지혜자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자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증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보존할 뿐만 아니라 내 입술에 있게 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간증하여 전파하라는 지시인 것이죠. 자, 이것은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는 방법입니다. 저자가 진리를 가르치는 목적은 여호와를 의뢰하게 함이지요. 잠언의 모든 교훈은 하나님을 잘 믿게 하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육신 생활에 대한 지도 원리들도 있는데 그것들도 인본주의 윤리도덕과 달라서 하나님을 중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바로 깨닫고 지킬 때에 신앙의 분위기가 조성되며 따라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22절로 29절은 가난한 자에게 공의를 권면합니다. 약한 자나 곤고한 자를 탈취하거나 압제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약자를 탈취하는 일은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가 됩니다. 부자는 남에게 탈취를 당하지 않도록 방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는 그렇지 못하여 쉬 탈취당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약자를 돌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실 수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결국 약자를 수모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노를 바라는 자와 사귀는 것도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친구에게서 감염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 함부로 사람을 믿지 말 것을 주의시키며 남의 빚 보증을 함부로 서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남의 빚을 대신 지불할 능력이 없이는 보증이 될 수도 없고 잘못되면 자신도 망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선조에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하여서 율법을 준수하라고 하였고 사업에 근실하면 왕 앞에 떳떳이 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왕 앞에 서리라는 말의 뜻은 만왕의 왕 앞에 설 수 있도록 영적으로 근실하고 충실할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명예와 부귀에 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지혜를 잘 묵상하면서 복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의 삶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복된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